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여의치 못해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상 자주 언급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을 참조하면서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적용을 시키자면 욥이 당했던 고난 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은 길이 참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두말할 거 없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좋아요. 빨리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길이 참기도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억지로라도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될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은 샤머니즘적인 복, 구단번 하고 복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은 뭐예요? 신앙생활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축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굳이 나열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분을 따르는 성도, 교인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억지로라도 쳐야 될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하죠. 영적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성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죠.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라고, 나 기쁨으로 안 돼. 그러니까 안 질 거야. 사람이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하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 선을 행함으로다. 공부하기 싫다고 하시니 공부 안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하기 싫다고 공부를 안 하면은 여러분 출세의 길이 막히죠. 현실 가운데서 어렵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억지로라도 적극으로 짊어져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예를 들겠는데, 바로 직전에 내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에 이 교리적 선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우리의 표본이다. 우리의 삶의 표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우리에게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주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돼,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신이시지만은, 철저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철저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에, 그분은 뭐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게 정말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안 믿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라고 했을 때 답은 뭐냐? 철저한 신이고 하나님이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사람이네요? 그러면 신성을 부인하면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해 보면은 그것도 또 성육선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걸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독론이 잘못된 거예요. 다 이단들이 거기에서 이단이 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잡수셔야 돼. 그리고 피곤하면 쉬셔야 돼. 그리고 주무셔야 돼.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 자, 십자가 그늘이 드리워져요. 십자가 쳐야 될 상황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복음서를 종합해 보합니다. 뭐예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기도. 아버지, 이 십자가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 이게 철저한 인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할 수 있거든.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반복돼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결단이 뭐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인성, 철저한 인간으로 가진 이 본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아요. 그래, 너는 십자가 져야 돼. 늘 인류의 대속물로 주어져야 돼. 그래야 무한인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응답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가세요. 흔쾌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인성을 가진 분으로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그리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너가 구세주가 되는 거야.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잖아요. 고난당하는 거 누가 원해요? 십자가 지는 거 누가 좋아해요? 싫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 안 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거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거란,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당하는 거란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근데 이렇게 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짊어질 수 있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드리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은혜를 주신 목적을 세 가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를 믿도록. 믿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어야 믿어져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가 뭐예요? 그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그래서 은혜 주셨다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효과적으로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대. 은혜가 필요해.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은혜의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지만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어요.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은혜를 받는데, 변화산에 그 환상을 보고 은혜 받는 자리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는데 그 특별 신방,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특별 신방의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함께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늘이 두려워지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 나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나는 관련이 없어. 예수님과의 꼬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0냥을 받고 팔아넘겨버려요. 배반의 아이콘이 돼요. 그리고 피밭에서 배가 터져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막아냈어요. 패망했어요. 왜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보좌 자리가 있다는, 그 자리를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그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속삭여 대화하는,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고난주간 축소에서 갖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 나오되 세 번째, 담대히 나와야 돼. 때를 따서 없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라. 담대히 나아.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원수 마귀가 우리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십자가가 지질 수 있어. 은혜 받으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은혜 받으면은 구원받는 거야.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성공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은혜 못 받게 해야 돼. 위에서 원수 마귀가 그 수하의 귀신들을 풀고, 그리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자연인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위협과 협박이에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위협과 협박을 극복을 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 받고 십자가 질 수 있다. 저는 오래전에 내가 기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분이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일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예수님은 고난의 상징이죠. 십자가 보이는데 이 십자가에 보니까 뱀이 그냥 추렁추렁 걸려 있는 거예요. 뱀이 큰 구렁이가 추렁. 이분이 막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교회 나가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교회 나가는 걸 포기했다. 그거는 마귀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라 마귀도, 귀신들도 환상을 줄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나가면 너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귀 메시지가 담긴 거죠. 그리고 그 협박에 져서 교회 못 다녀요. 제가 이 얘기는 우리 동네에서도, 시골 동네에서 몇 번 들었어요. 또 여기저기서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불교 믿다가, 부처를 믿다가 갑자기 개종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환란이 와. 환란. 근데 뭐
그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거니? 이게 영적으로 마귀와 이 천사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소유권 주장하면서 서로 뺏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결단을 할 때 확실하게 탁 하고 탁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려면 예수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야, 개종해가지고 부처 믿다가 또는 타 종교를 갖다가 갑자기 기독교를 귀하게 되면 집안에 환란이 와.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이것도요, 마귀가 교회에 발을 들여들지 못하고 은혜 자리 가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협박에 위협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귀의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이기고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은 지금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염병이요, 우리 은혜 자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던지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야. 저 어느 신문에 보니까 1군, 위험한 지역 1군. 이게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하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한지 몰라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덜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중심에서 대부분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방역하는 일이에요. 여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방역하는 거예요. 마스크 다 써요. 저 마스크 2개 가져요. 2개.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방어책도 있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목사님 KF94가 있는데 왜 그거 안 쓰시고 그거 쓰세요? 덴탈을 쓰세요? 아 그래요? 그럼 2개 쓸게요. 2개 쓸게요. 우리 교회가 방역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교회가 정말로 백화점보다 위험합니까? 전철보다 위험해? 여러분 그러겠어요? 식당에서 밥 잡술 때 마스크 벗고 막 잡수는데 괜찮아요? 사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오해할까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가르친 분들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그 뭐 방역, 마스크할프가 뭐 풀이냐? 그런 소리 허들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은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 불나방처럼 나 안 죽는 거 불에 뛰어 들어갈 거야? 에? 내 스스로 나 안 죽을 거야. 급류에 내가 뛰어 들어갈 거야. 봐, 하나님이 살려주셔. 칼 가지고 갔다가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리쳐도 이게 손이 안 끊어져. 그러면서 칼로 내리쳐요. 잡두에 가다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이게 위험한 점 내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전라도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게 일본어인 줄 모르네. 객기 부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연인이 하나님 우리를 자연인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조심할 거 조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이야.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 미국에서도 뭐 다시 지인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직접 옆에서 안 당해서 그런 거지. 응? 사기치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사실이야, 이 바이러스가. 예? 그러나 잘못된 것들, 외국인이 교회가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필수 시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생활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여기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철 같은 것은 필수니까 이런 것들은 타치 안 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겠어요. 그래도 그런 것은 방역도 안 하는. 그러나 교회는 필수 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거야. 예? 그들이 무슨 신앙을 아냐고, 예수를 알고 생명을 뭐 하냐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런 게 있죠. 유행어가.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환갑이 됐네요, 장로님. 내 환갑이요, 올해. 환갑이요. 얼마나 살지 몰라. 내 바람이지. 100세까지 살아도 내가 몇십 년 살고, 내가 뭐 10년, 20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여러분 여쭤볼게요. 살면 얼마나 사실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안 죽을 사람 나와봐.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야. 이 땅보다 하늘나라. 그래서 지금은 뭘 생각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이 영원한 생명과 지킬 때 믿음을 따져봐야 될 때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 응? 그건 생명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도 이것은 축복하고 연관이에요. 승리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응? 그건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방송이 막 교회 공격하고, 어떨 때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게 막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시대 때는 아무리 탁월하게 목회를 해도 되지를 않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그렇게 지금 뭐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쯤은 이게 지속화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돼. 뭐가 중요한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멘.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믿음,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중요해. 십자가 외면하고는 진정한 복이 없는 거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짊어져야 돼. 이것도 짊어지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보좌에 나와야 돼. 은혜 보좌에 나오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 마귀가 이협한다니까. 이협해. 지금 코로나 정부를 통해서 마귀가 이협하는 거야. 너네 그러다가 다 죽어. 방송으로 막 그냥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귀신들을 비롯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교회 가면 그냥 다 죽는 것처럼 말해. 제1, 2염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에? 전철에서 막
몸 비벼대고 막 이런 건 괜찮은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응? 예.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런다면 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냐고, 왜 다른 데는 가냐고, 그러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냐고 그러들 말어. 그러들 말어. 지금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전염병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어인이 지켜가지고 목숨 위협이 오는 그 상황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위험한 사태에 의해서 건진받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또 뭐요? 십자가를 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 능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방유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 깨뜨려가지고 헌신하며 임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마음이 갖는 물질도 봉투에 내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해가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 동참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